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스터, 이제 4주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주차, 이번 주에 다룰 5가지 주제들 잠깐 한번 살펴보죠.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끈질기게 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기도,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16번째 시간,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기도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죠.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가장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싹틀 때가 있죠. 뭔가 갈등이 생기고 회의감이 생기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나 여러 가지 계산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계속해서 좀 힘있게 끌고 나가지를 못하고 또 그런 기도에 응답도 굉장히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본문에도 보면 의심하며 기도하면 마음의 기도에 장애물이 생긴다.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기도의 어떤 장애물들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이 결여되면 기도 생활은 교착 상태에 빠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4가지 중요한 원인들을 오늘 본문에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모르시거나 이해하시지 못한다.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지하심, omniscience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참새가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도 알고 계시고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이고 시편 147편 4절처럼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 기도의 이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2번째, 그의 뜻과 길에 우리 인생을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과 길에 우리의 인생을 딱 초점을 집중시키는 것. 3번째, 그에게 나아가 그의 나라와 능력과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얼마나 친밀해지는가. 그 친밀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동행하다 보니 닮아갈 수 있고 닮아가다 보니 더 그분과 자꾸만 시간을 같이 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원하신다.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힘이 없다? 즉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신가라는 거예요. 알긴 아시지만 능력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단어 넘치다, 넘치다, 이 엑페리수스의 최상급인데 여기도 설명을 하지만 어떤 도구,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 어떤 표현으로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풍성함, 그런 풍성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 절대적 능력과 힘의 소유주이시며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능력,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는 한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실만 하시면, 하실 수 있다면 제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그때 이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완벽하게 고쳐주실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은 좀 결여된 것 같아요. 워낙 상황이 정말 난처하고 악화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청을 들으시고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때로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믿음 갖는 것조차도 사실 굉장히 연약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주님, 믿고 싶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도 좋아요. 믿음이 있지만 너무나도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 간구, 그 기도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어주셔요.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도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바로 그런 태도.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아니, 알기도 아시고 능력도 많으시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에 그때그때 제깍제깍 응답을 안 하실까? 우리의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때로는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아신다면서,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두 가지 예화를 드셨어요. 한밤중에 한 남자의 집에 친구가 찾아와요. 먹을 것을 좀 구합니다. 근데 너무 귀찮죠. 지금 문도 다 닫고 아이들 다 잠자리 들고 있는데 번거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간절하게 구할 때 그 친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억울한 취급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죠.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과부의 그 요청을 결국에는 들어주더라라는 거죠.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게 이 무정한 친구와 오만한 재판관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핵심이 뭐냐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간절하게 요청을 하면 그 요청대로 응답을 받더라라는 게 핵심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분명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간구하는가,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려는 분이다. 이것도 오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시죠. 하나님의 일들, 너의 일, 나의 일, 우리 인간의 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또 나와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 남아프리카의 선교사이자 세계 기도 정보의 저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지만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일하면 그냥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심으로 능력이 있어도 이행하지 않으실 수 있다. 그러나 그 능력을 행하시든지 행하시지 않으시든 우리가 할 일은 그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고 그러실 의사가 있음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네 가지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가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으며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음을 믿고 드리는 기도. 세 번째,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함과 자비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기도. 네 번째, 그가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며 기꺼이 우리 도움이 되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완벽히 알고 이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능력이 무한하시며 완전하심을 믿습니다. 저를 돌봐주시고 기꺼이 도와주심으로 저와 저의 필요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적절한 사랑의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당신 안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안전하고 확실하기에 나는 당신께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전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당신께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